마가복음 7장 20절로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한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내 안에서 있는 것, 나를 더럽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며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장에서는 5장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가 그 데카볼리 지역의 큰 전도자가 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혈루병 여인, 그 다음에 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그들의 믿음으로 온전히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또 악한 영들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자기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두 명씩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들을 제어한다는 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쫓아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쳐주는 그런 것들이 12 제자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내용들,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를 또 건너가시죠. 그 제자들을 이제 5,000명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후에 12 제자를 따라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날이 저물고 또 때가 저녁이기 때문에 좀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만 5,000명이면 그의 가족까지 해서 2만 명 정도는 되겠죠. 그들을 50명, 100명씩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를 들어서 하나님께 축사한 후에 계속 띄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채웠다는 것이죠. 이제 특별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네. 그 부분은 이제 또 8장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아주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또 나중에 이제 8장에서 나오는데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던 그 내용. 그래서 오병이어와 또 사병이어라고 할까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가 8장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를 체험하니까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군중 심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자들을 빨리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게 합니다.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바다의 그 역풍에 의해서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죠. 건너가서 그냥 지나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걸어오시는 걸 보고 어떤 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배를 타죠. 너희가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조금 전에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예수님이 건너오시는데 마치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넌 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잠깐 제가 설명을 했죠. 예수님 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크게 2개 있었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 언급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12제자가 배를 타고 가도 풍랑은 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라고 너희들 건너가, 그러니까 당연히 건너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킨 일을 그대로 해도 세상에서 풍랑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일어나는 풍랑,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한 일 속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주님께서 직접 해결하신다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접근해 봤습니다. 자, 오늘 7장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이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육이라고 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어떤 쉽게 얘기하면 신적인 것을 감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그 혼과 육이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 육체만 땅에 묻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에도 가고 무당집에도 가고 많은 것을 유교도 있고 많은 종교를 갖습니다. 이 종교는 어떤 신적인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그 주체성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무종교도 있어요. 근데 무종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또 의지, 이제 북한 같은 데서는 종교를 못 갖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사회주의에서는 사실 종교를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종교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할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중국 같은 데서도 그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을 이게 원천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그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철학과 그 법이 그들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유대교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교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냥 어린 양처럼 자기네들이 자생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계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명은 우리의 혼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를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계명 속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죠. 도덕적인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취하여 빼앗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입니다. 다만 이 10계명 속에 그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신이 되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혼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으로 양육되어서 세상의 악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랜 세월 속에서 그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기네들의 종교,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인들의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대교라는 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자, 장로교, 또 우리가 오순절, 감리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어떤 법을 만듭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법을 만들고, 감리교는 감리교회의 법을 만들고, 침례교는 침례교회의 어떤 교리를 만드는, 법을 만든다는 건 교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그들의 마음과 그 영적인 것을 주관하는 주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패턴으로 바뀝니다. 왜 사람이 더럽혀지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자기네 방법대로 바꿔놓는 것. 그래서 사람의 교리로 하나님의 교리를 대신하게 하는 것. 요즘에는 어떤 것일까요? 심리학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해결 방법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우울한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다스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심리학자를 찾아가든가 정신병원에 가서 그걸 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우울증이 뭡니까? 우울한 거예요. 왜 우울해졌을까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울해지잖아요. 그죠? 자, 내가 만약에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십시다.
제가 지금 폐암 4기면 이것만 생각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내일 제가 이제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야 돼요.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일주 내지 열흘간은 지금까지 1차, 2차에서는 못 견뎠어요. 그때마다 어떤 걸 느끼냐면, 나 이거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사는 만큼 그냥 살아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못 견디게, 몸이 못 견뎌요. 근데, 이걸 받으면 어떨까? 또 이렇게 아프면 어떨까? 그것에 빠지고, 그것만 몰두하고 있으면 우울해지죠. 나는 언제까지나 이거, 내가 사는 날까지 이걸 계속해서, 이제 병원에 가면, 10번째, 20번째 20 몇 번째 받은 사람도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걸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그 몰골이, 아주 정말, 폐쾌해요. 아주 피부색도 그렇고 몰골이, 그런데도 그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생각하면 두렵고, 나도 저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 빠지면 우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이게 마음의 문제를, 내 마음이 우울한 일에 빠졌다는 건 가정생활 속에서, 부부생활 속에서, 자녀관계 속에서, 사업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고 충돌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울한 마음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한 마음이 생긴 것을 왜 약으로 다스려야 되고, 또 그 문제를 왜 심리학자에게, 정신과 의사에게 다뤄야 될까요? 미국에서 그 의사협회에서 통계를 낸 건데, 의사 중에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그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정신에 관한 문제, 마음의 문제를 치료한다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근데 그런 문제예요. 지금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그들의 도덕성, 윤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해서 그의 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구태여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자기네 법으로 만든 것, 그게 이제 미슈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토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언급되는 것은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지 않는다든가, 또 그릇을 깨끗하게 닦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장로의 법으로,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것은 장로들의 법으로 쭉 내려와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거룩하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더러운 사람들, 악한 영들에게 휩싸인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사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그것으로 음식을 먹고 하게 되면 우리 안으로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발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요. 그릇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요. 내가 이제 왜 그 시장에 가서 사회 활동을 하다가 집안으로 들어올 때는 집안에 이렇게 항아리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잔치집에 6개의 항아리가 있었죠. 그것은 집에 들어올 때 손을 닦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을 닦는데 물을 떠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닦아서 흘러내려가야죠. 그런데 이쪽을 깨끗하게 닦고 이제 이쪽을 또 하다가 이 물이 튀어서 일로 튀면 어떻게 돼? 또 다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그런 법이 성경에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장로들의 법에 의해서 계속 그것을 유대교의 전통으로 알고 지켜왔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지도 않고 그냥 나누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당신들은 그걸 안 합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는가?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교리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속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그 교리가 우리 음식 속에 녹아있는 영양분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듣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 교리가 우리의 영혼의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4절에 이런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불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성경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사탄이 온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서 그들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절대로 필요할까요?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어렵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 천국에 관한 우리 영혼을 다스리는 문제, 어떤 비유로 설명했지만 정말 이 벽을 쳐서 대들보가 울리는 소리와 같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비유의 길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종에 의해서 그 말씀이 바르게 영적으로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무엇을 듣느냐? 목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는 걸로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7장을 보면 대언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왜 대언자라고 그랬을까요? 그분을 대신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대언자.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은 없죠. 네, 내 말을 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들을 귀가 있느냐? 성경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복음을 듣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살아서도 그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또 죽어서는 내 육체가 죽었어도 내 영혼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살아나고 천년왕국에 그와 함께 지내다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는 이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기가 있고 듣지 못할 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아무리 그냥 그 예수를 믿으려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의 때가 다 있어요. 나는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 가게에.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집안에선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감사한 일은 우리 누님이나 우리 동생이나 자, 예수 믿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정말 나의 그 극한 잘못된 걸로 인해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에 내 형제들은 나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자 했을 때 아무 소리 않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7년 있어 목사가 돼서 돌아왔을 때 이제 우리는 갈보리 채플을 교회를 개척하자. 근데 자기들은 순복음교회를 계속 내가 없었을 때에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순복음교회에서 신방을 받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갈보리 채플 목사가 돼서 와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만 들어야 되겠다. 갈보리 채플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했을 때 조금도 의심 없이 그냥 따라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26년 동안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충실해 줬고요.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기 위해서는 누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달하는 사람이 무엇을 전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사람을 헛되게 하는 것. 지금 여기에서 한 예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계실 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이렇게 장로들이 만든 그 법, 미시나라는 그런 법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히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제 5계명입니다.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유대인들은 모세의 그 율법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구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하여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고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마음 없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도 잘 안 믿고 하는데 그냥 내가 교회에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만 잘 믿으라고 그랬지 왜 계명 속에 10계명을 넣느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을 왜 넣겠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써 부모에게 그 효도한 것이다. 내가 잘 되면 부모도 잘 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부모와의 관계, 그렇게 분명히
따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고르반 되었다. 아우,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어. 그러면 뭐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도 잘 섬기게 할 것이고, 이렇게 그 외에 다른 그런 법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무효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래의 것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들에 대한 숭배.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러 뭔가 겸손하게 보이려고. 가끔 이제 목사들이 그 빨간 그 토란가요? 그런 것을 띠고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 더 거룩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만약에 청바지를 입고 성찬을 같이 나눈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라는 건 나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의적 숭배, 겸손하게 하고 어떤 뭔가 나를 꾸미고 무엇인가 위대하게 보이고 조금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모양이나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초등 학생들, 어린이들이 따르는 것 같은 그런 원리들에 매여서 이미 너희는 세상과 함께, 너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그 세례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복종, 그러한 규례들에 어떤 심리학에 어떤 떠도는 말들에 복종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느 학자가 어느 박사가 내놓은 그들의 법칙보다 못하냐 이거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길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가는 원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바른 지식, 지혜, 그 모든 것. 생명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 그래서 오늘 인간이 더러워지는 것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어떤 것, 손을 닦지 않아서 또 그릇을 닦지 않아서 그런 그릇에다 음식을 먹고 내가 손을 닦지 않고 이방인들과 서로 물건도 사고 그런 걸 통해서 내게 어떤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음식은 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18절 보면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까지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이제 신세대가 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 율법의 전통의 그 생활들이 젖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9절에 보면 그것은 너희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 성적인 것, 도박,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우, 저놈 죽이고 싶어. 원수 같아. 악한 생각. 간음이 나오네요. 음행이 나오고요.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세욕은 세상 것을 따르는 거죠. 악한 눈,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교만, 어리석음. 우리 성경은 광패라고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냥 뭔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할 때 정말 너무 광분하고 그냥 어떤 상황을 돌변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네, 우리 지금 킹제임스 성경은 어리석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광패, 갑자기 그냥 분노하면 그 사람이 돌변하고 어떤 말을 들을 때, 교훈을 들을 때 못 견디고 뛰쳐나가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지식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나의 약점과 허점이 남들에게 의해서 드러날 때 그냥 광분하고 어떤 그런 광패라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럼 내 마음을 다루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의 교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리, 그 교리를 만든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만든 교리가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합니까? 똑같은 죄인인데요. 똑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낫다는 것은 나보다 학문적인 지식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문적인 지식이 나를 온전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사람이 마음이거늘 누가 이것을 깨끗게 할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으면 왜 사고를 치겠어요? 도둑질하는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음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분노하는 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무슨 사고가 나겠어요, 그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것들을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어떤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7장에서 크게 아까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어떤 규칙, 법칙, 교리라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치우고 자기들 것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법으로 그들을 주관하는 것이죠. 사회주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좌파의 세력이 늘어나게 되면 점점 무엇이 언급됩니까? 인권이 언급됩니다. 세상의 법이 더 부상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유지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없애고, 우리가 어떤 토론을 할 때 성경 얘기를 하면 그 종교적인 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그들의 말이 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또 하나의 심리학이고 인권이나 이런 것을 빙자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 그 지역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영, 더러운 영이죠.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그리스인, 헬라인이죠.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입니다. 아주 더럽고 고집이 세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러한 법을,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가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마귀에게서 쫓아주세요.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왔어요. 예수님은 좀 이 시돈과 두로 그 지역에 유대인들을 피해서 잠깐 몸을 숨기려고 했는데,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를 안 하세요. 묵묵히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어떻게 하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내 이스라엘 백성,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온 것이지, 너희처럼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개들과 같은 존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항상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에 역점을 두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불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에 뭐라고 그럽니까? 29절 보면, 이 말을 하였은즉 내 길로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가니라. 이 말을 하였은즉.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내가 그 말을 해서 내가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왜 크도다 했을까요? 왜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못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당신들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들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 소리를 지른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곧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것이 계시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일본 사람이 당신은 우린 나의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러면 이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구나, 그거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 딸 귀신 들린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라는 것, 그것만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길로 가라. 내 길이 뭘까요? 믿음의 길이죠.
내 딸의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다. 딸은 보지도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부모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자녀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 자녀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31절이죠.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카볼리로 왔습니다. 데카볼리는 우리가 5장에서 배웠던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데카볼리에 가서 그 친족들에게 주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전하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8장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와 데카볼리를 통해서 이제 갈릴리로 오는데 4,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또 따라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볼리를 한가운데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에 오니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그분께 나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귀먹고 말 덧없는다는 건 뭐예요? 신체적인 거예요. 그죠? 장애예요.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린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죠? 귀신이 그에게 왜 들어갔는지, 왜 그 사람에게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 귀머거리나 말더듬이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은 유대인들의 지금 미시나라는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법을 대신에 바꾼 건 이건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교리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귀신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혼적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교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잘 돼야 되는 나의 주체는 혼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나의 혼을, 내 마음을 잘못시키는 것이 잘못된 교리,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 내 영으로 들어가서 내 영을 지배합니다. 그건 귀신이 왜 그 사람에게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말더듬이야 귀머거리나 그 소경으로 태어난 것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귀신 들려간 것을 무엇으로 해결했나요?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어미의 믿음으로 해결됐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전능자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을 공적으로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것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이분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하고 데려왔는데 무리에서 떼어서 따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꾸 예수님이 어떻게 손 얹어서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서 자꾸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 군중 심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가락들을 그 귀에다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가 특별한 일을 하죠. 하나는 귀머거리예요.
그리고 혀가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런데 혀에다가 침을 뱉고 혀에다 손을 대고 침을 뱉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불결해요. 그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딸을 보지도 않고도 어미의 믿음으로 됐어.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네가 나를 메시아로 알고 그 작은 말씀을 듣고도 작은 말 한마디를 듣고도 내가 소문을 듣고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개들도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귀먹고 그 말이 어눌한 사람 뭔든 이렇게 특별한 것을 하셨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냥 귀가 풀려라 눈은 보아라 그러면 해결 안 될까요? 그냥 이 사람을 보고도 그냥 손 얹어서 묵묵히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손만 얹어도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해도 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이 눈 멀고 귀 먹고 말도 없는 자는 메시아 되는 그분이 나의 귀를 직접 만지시고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혀를 직접 그분이 침과 손을 대해서 뭔가 그 사람에게 어떤 소통감을 준 것은 아닐까. 그런데 34절 보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리라 했죠. 에바다라는 것은 이제 아람어인데 왜 특별히 이런 말로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달리다굼이라는 그 말로 해서 회당장 딸을 소녀에 일어나라 하는 그런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내가 일본 말로 한 것처럼 그죠? 그 당시 통용되는 말이 있음에도 특별하게 영어로 했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한다면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즉시로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묶는 줄이 풀려서 혀를 묶는 줄이 풀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장애가 풀렸다는 뜻이에요. 어떤 악한 영이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장애잖아요. 그죠?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더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의 마음속을 묻고 그 마음이 사람의 교리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인생의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요 길이요 영생이신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건 사람들 속에 가서 이 일을 전달하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 말랄수록 소문은 더 퍼져나가서 사람들 속에서 이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하셨도다. 그분께서 귀 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신다.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지금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시대에 그대로 일어났거든요. 교회시대에 안진뱅이도 일어났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장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요. 그런데 사람의 귀신 들리고 영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교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 믿었어요. 그죠? 또 부분적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된 거고요. 내 육체적인 어떤 장애도 해결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무엇을 듣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신 것이고요. 귀 있는 자들은 내 말을 들으라 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누구에게 들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가서 내가 목사의 가르치는 말을 들을 것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그 이단이라고 하는 이만이라든가 신천지, 문선명이 그 많은 이들 뭐 신옥주라든가 그들은 자기네 것을 교리로 가르치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변형시켜서 가르치죠. 근데 그걸 들으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더러운 것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죠. 여러분, 베드로나 12사도들이 세상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더 나빴습니다. 죄리였어요. 유대인들 속에서 그는 반역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전부 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에 정말 이골이 나고 정말 누구보다도 고기는 잘 잡는 그런 어부였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요한과 야고보도 그랬고요. 마태는 세무 관료였고요. 그 중에 사회운동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자들 중에. 근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부르실 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주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이 길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오나라는 목사도 없었을 것이고 나는 목사가 안 됐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져서 아직도 동성애자로서 나쁜 짓을 하고 위선자처럼 겉으로는 종교인처럼 장로도 됐을 수 있고 또 목사도 됐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주께서 내가 나를 부르신 것인가 그걸 생각하기 전에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의 성찬을 나누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깨뜨셨고 자기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찬을 대하고자 하오니 지금까지 행했던 나의 잘못된 죄들, 잘못된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 씻어주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시 회개합니다. 일시 더러운 생각에 빠지고 그 더러운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졌고 그리하여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더럽혔고 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다시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주의 몸을 대하고 피를 대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성찬을 대하는 심령들 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